오늘 우리 제목이 하목제로 본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약은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예수님 나타내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속죄제든지 속건제, 또 번제, 화목제, 소제,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다 십자가를 가리켜요. 오늘 특별히 이 하목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하목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는 제사고, 유일하게 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 제사요 잔치의 제사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건 다 화제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해가 지기 전에 가족과 이웃과 친족과 백성들과 다 이렇게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목제로 본 복음의 비밀 첫 번째는, 제물은 암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화목 제사는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을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암컷이나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가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님께 속죄와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암수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믿는 순간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제물이 죽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런 축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목제로 본 복음의 비밀 두 번째는, 단 사면에 피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물이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십자가의 피로서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물이 안수하고 피는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단 사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누구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나 십자가의 피로 속죄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피로서 속죄함을 얻고,
신약은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의 귀한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대상교회 올 때는 다른 교회 갈 때보다 부담이 좀 적고, 다른 교회 가면 이 상대하는 성도들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뭔가 좀 이게 무거운 짐이 좀 있어요. 그러나 대상교회 오면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별말 안 해도 다 은혜가 되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 어떤 데 가면 아멘도 어지간히 안 해요. 아멘 안 해. 근데 우리 대상교회는 아멘도 잘하시고 아멘 하면 뭐가 걸리도 걸리고 뭐가 와도 오지요. 뭐가 와도 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음성이 약한가? 오늘 뭔가 좀 쭉쭉 뻗어나가는 맛이 없네요. 음이. 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고 잔치의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5절을 읽었는데 그 제물은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으라. 내장과 기름은 화재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이것은 화목 제물은 화해의 제물이요 또 잔치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만일 양을 한 마리 잡았으면 양이 많아요. 가족이 하루에 다 먹기는 너무나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러야 되고 그것을 남기면 안 돼요. 하여튼 제물을 남기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도 불러야 되고 또 더 많으면 친척도 불러야 되고 남기지 말라. 그래서 이 화목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이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화목케 된 자는 이제 네 이웃과 네 가족과 함께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목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재물을 나눔으로 화목케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는 정은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다고 그래요. 고운 정만 드는 사람이 없고 미운 정만 드는 사람이 없고 고운 정과 미운 정이 함께 이렇게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 제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으니 너희는 또 화목하라. 그 재물을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살다 보면 고운증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있고 미운증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우리 사이에 고운증이 더 많아 아니면 미운증이 더 많아 이러니까 0.5초도 안 돼서 미운증이 더 많지요 이래. 그러면서도 말하는 투가 진심인 것 같지는 않고 웃는 거 보면 여하튼 한편으로는 또 개척하면서 뭐 고운증보다는 저는 이 또 아니면 뭐거든요 성질이.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신체적이기도 하고 좀 이런 면도 있지만은 목표를 정하면 옆이 안 보여요. 목표만 보이고. 그러니까 목표 이게 인격이 목표지향적 인격입니다. 딱 목표 정하면 그때부터 목표만 보고 나가지 옆에는 돌보지를 못해. 이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인간관계 중심적인 인격은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좀 늦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은 상처가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물으니까 막 1초도 안 돼가지고 미혼증이 많지 뭐예요. 미혼증. 김영민 집사님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리 회장님 맡아가지고 수고하는데. 최정옥 집사님 어디 있지? 최정옥 집사님은 미혼증이 많아 고운증이 많아요?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또 크게 물어보면 다 아내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운증이 많으냐 고운증이 많으냐 이래 물으면 거의 미운증이 많다 그래. 미운증이 많다. 그러면 그거 품고 가야 되겠어요? 감사절도 그렇고 감사절 5대 제사 중에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또 화평을 누려야 되거든요. 누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족 안에도 미운정도 들고 고운정도 들었는데 이 미운정을 품고 가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이제 화목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드린 그 재물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먹어야 정이 나거든요. 또 먹어야.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 재물을 만일에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화목 제사를 드렸다면 그 아침까지 두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를 다 초청해서 잔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동네 살다 보면 또 마음 상할 일도 있고 미운정 고운정.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미운정만 드는 사람도 없고 고운정만 드는 사람도 없어요. 다 미운정과 고운정이 들면서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모쪼록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 또 화목케 하라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자들의 감사고 또 화목케 하라신 분부를 따라서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케 된 자의 우리 사명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을. 특별히 이 십자가는 동서사방을 가리켜요. 피를 사방으로 제단 뿔을 향하여 사방으로 뿌리고 또 이 십자가도 사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요. 교회는 속죄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갔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었고 그 물이 이르는 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네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가듯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이 강물이 사방으로 동서사방으로 흘러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데 1,000척을 재고 2,000척을 잴 때마다 자꾸 깊어져요. 발목에 차던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어깨 위에 창이라요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복음의 물이 점점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흘러가서 점점 차올라야 돼요. 갈수록 교회가 이 복음의 물을 흘러보내는 일에 열심 다해서 갈수록 1,000척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의 물이 깊어지고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자들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며 성령의 우리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2남전도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숫자가 좀 적어요. 숫자가 적. 지금 중심 세대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 원래 나이가 몇 살이죠? 52? 우리 교회가 31년 됐잖아요. 31주년 맞아요? 91, 32주년이냐? 32주년. 그러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20살이었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모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네요. 이러는데 내가 뭐 김영민 집사님이나 뭐 태조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다 50대가 넘었어. 남 나이 드는 것만 알지 내 나이 먹는 건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때 다 20대, 그때 20대 초반이네. 지금 보니까 20대 초반. 지금은 이제 중심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부계 사회지만은 다 아버지 성 따르고 뭐 다 아버지 중심 이렇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모계 사회화 되었습니다. 모계 사회. 우리 30대 더 나아가 20대 이때는요 다 아내들이 중심입니다. 거의 지금 모계 사회라고 봐도 돼요. 모계 사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남편이 안 믿고. 그러면 다 복음화시킵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모계사의 힘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참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평생에 가정 복음은 못 시키고. 우리 조간진 집사님은 성공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정순란 씨도 이제 보니까 교회 오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우리 제2남전도회 세대가 중심 세대고, 참 교회에서 큰일 할 세대예요. 일당백 우리 믿음 가지고 특별히 오늘 길게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래 왔는데,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라가 화랑 정신이 있을 때는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화랑 정신이 희미해졌을 때 나라는 망했거든요. 우리 이 남전도회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세계 복음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마지막 주자입니다.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를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셈족에게 있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벨라를 낳고, 벨렉이 틀렸다 조금. 아르박사, 셈, 아르박삿,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그 보면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을 낳아요. 그런데 이 벨렉은 세상이 나뉘었는데 서진을 합니다. 서진, 에덴 동산 그 신할 평지 거기에서 저쪽으로 서진을 해. 서진을 하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래 아브라함의 선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 벨렉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욕단은 동쪽 산에 있었더라.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서 터키를 거쳐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 욕단의 후예 중에 당군이 거기서 나옵니다. 당군이 나와서 한국의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에 와서 첫 번째 항소를 드리며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강화도 만이산 그 첫 번째 제사, 당군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듣고는 한 해는 휴가를 내서 강화도까지 갔어요. 이 강화도까지 참 엄청 멀대요. 엄청 멀어. 한 6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만이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고 앉아서 숨 좀 돌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산 중에 기가 제일 세답니다. 그 강화도 만이산 기가 제일 센 산이에요. 그래 지금은 우상 종교되고 당군 종교 뭐 별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뭐 제사하고, 또 우리 전국 체전 때 체화도 거기서 하거든요. 체화해가지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단군 이전을 전부 신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단군 이전은 뭐 하늘에 뭐가 한웅이 내려와 가지고 뭐 고물 만나 가지고 역사농단입니다. 이게 역사농단. 그 이전은 욕단의 후예들이 동진에 와서 그 후손 단군이 만이산 그 정상에서 황소들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 단군 이전 고조선을 다 역사농단하여 신화화한 거예요. 신화. 그걸 누가 했냐 하면 삼국유사를 쓴 중일연이 그걸 한 겁니다. 중일연이. 우리 민족을 불교화하려고 그 이전의 역사를 다 훼손하고 신화를 만들어 그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역사농단을 해버렸습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만이산은 아주 명산입니다. 명산. 그러면 마땅히 명산에는 절간이 있어야 되는데 절간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명산에 어떻게 절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중간쯤에 어마어마한 교회와 기도원이 서 있어요. 절간은 하나가 없고 기도원과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군이 아브라함의 셈의 후예로 와서 황소들을 제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교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참 너무너무 참. 그리고 동네마다 복음화율이, 우리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익산이 옛날 1위였죠. 거기가 25% 1위였다 이러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그 강화도가 1위입니다. 1위 복음화율. 어떻게 동네 100호 200호 모이는데 이런 교회들이 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들이 여기서 동네마다 복음화율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참 구약에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들이었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잡혀오고 2000년 고아되어 유리방황하고 죽임당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화목케 하라신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제2 이스라엘 단군의 후손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세계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이태원 참사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참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 탈 쓰고 귀신 잔치예요.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은 돈만 있으면 되지. 그 육체의 정욕에 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만 있어. 땅을 사면 하늘을 얻듯이 예수님만 우리가 소유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는 땅의 신비입니다. 땅의 신비. 미국 가도 산삼이 있고요, 중국 가도 산삼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산삼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우리 땅에
심기어진 산삼은 효능이 최고입니다. 중국 산삼 그거요, 약효 없어요. 약효 없어. 하나님이 우리 땅에 막 얼마나 축복하셔서 막 이렇게 땅에 신비가 있고, 땅만 그런 게 아니고 물도 그래요. 물도 우리 동해안, 서해안, 연안의 물이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울랑칼치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울랑칼치 맛이 없어가지고. 태평양에서 잡아온 명태가 그 무슨 맛이 있어요? 우리 연안에서 잡히면, 저 태평양에 잡아가지고 우리 연안에 며칠만 놔두면은 신비한 맛이 든대요. 고기도.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요.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 세계 공원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 한국이 세계 공원이잖아요. 세계 공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영성도 주시고 아주 종교심을 주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얼마나 먼저 복음 받았는데도 지금 뭐 복음화율이 뭐 0.2% 이래요. 자, 우리 민족은 20%를 넘어가고요.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중국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게 도덕률이 낮아요. 중국은 도덕률이 낮아서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양대 강국이 무너지고, 종말이 되면 다니엘서에 내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내 바람이 부는데 세계 정세가 4대 세력으로 재편이 됩니다. 4대 세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대 세력으로 지금 세계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미국, 유럽은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무너지고, 한국만이 인구 비율 하면 선교 1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5만이면은 3억이 5만이고, 우리는 3만인데도 5천만 명에 3만이니까 이게요, 인구 비율 하면 우리 민족이 세계 1위, 세계 1위. 복음, 선교사 파송, 새벽기도,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세계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동성기도의 영성, 오직 예수님 사상. 참 우리 민족은 참 순복음 가졌어요. 순복음. 여의도가 순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할렐루야. 그래 지금 세계마다 지금 교회마다 리스타트 운동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통해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교회로 지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타트 운동, 다시 우리 출발하자. 오늘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우리 기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지. 잘 준비해서 2023년은 리스타트, 재출발에 우리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참 우리가 할 일은 선교도 귀하고 전도도 귀해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뭐게요? 다 하나예요. 선교는 바다 건너가서 하는 게 선교고, 우리 전도는 내가 발붙이고 사는 곳에서 전하는 게 전도인데,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데, 다 귀한데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와요. 선교와 전도와 이 관계가 예루살렘이 먼저고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마가복음 1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선교는 좀 쉬워요. 선교는 물질 보내면 되고 또 우리 기도 후원하고. 그러나 선교 귀합니다. 선교는 귀해요. 우리 보내는 선교사적 사명 참 귀합니다. 전도도 귀해요. 전도도. 그러나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 다 귀한데 전도가 먼저고 선교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교회가 허허실실이라. 허실실. 우리 경청로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전도에는 전혀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는 돈도 보내고 기도 후원도 하고 다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리막 만나요. 코로나로 반토막이 다 났어요.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금년도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10번 이상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가져봤는데 그것도 갔다 와서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너무 오픈하니까 별로 좋은 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제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또 나중에 할란지는 몰라도 너무 오픈시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면 제가 선교도 귀하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을 선교지 갔다 왔잖아요. 귀하잖아요. 귀한 시간 내서. 선교도 귀해요. 전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교회에 문제가 와요. 허허실실 이런 뿐인 거예요. 이런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제2남전도회가 중심이 되고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대상교회 하고 있지만 우리 총동원 전도를 매년 왜 총동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즐기는 전도입니다. 축제 전도가 축제가 되어야 돼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전도 총동원 전도라는데 축제를 해요. 그래서 기도에 한 번 나오면 또 몇 달란트를 주고 또 뭐 태신자를 정하면 또 달란트를 주고 또 뭐 또 한 번 방문해서 만나면 또 이렇게 이제 관리를 막 즐겁게 그렇게 달란트를 모으면 달란트 잔치를 해서 정말 성도들이 또 필요한 거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전도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 그러면 아이고 또 전도 이게 아니라 아주 전도가 축제가 되게 하고 전도가 아주 즐거움이 될 수 즐기는 전도 그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 전도예요. 1+1 전도. 1+1. 다 1+1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나는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고 나는 또 전도지 후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나는 또 뭐로 할 수 있고 기도해 와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러나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1+1 그거 안 되면 또 실실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의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축복. 하여튼 내가 복음의 증인 되리라. 이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내가 한번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밖에 신영복 장로님이라고 저쪽에 군이 우보에 계시는데, 저 제주도 양파를 수입해 와가지고 육지에 가져와 가지고 파는데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농선교회도 많이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자기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하재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어요. 가보니까 이 언덕백인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집을 너무너무 멋있게 집을 잘 지었으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우리 집에 가 차 한 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할 만해요. 너무나.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자기 집을 짓고 뒤편에 철 구조물로 2층인 것 같지? 2층으로 집 부검가는 집을 또 하나 지었어. 뒤쪽에요. 장로님,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우스래. 선교사 하우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평생에 우리가 안고 가요, 지고 가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내온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 미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몇 세까지만 나는 내 생업에 종사하고, 또 이만큼 준비를 해서 그 장로님처럼 내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선교 하우스를 지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나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리라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다니엘의 목표 딱 세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꿈의 해몽도 주시고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 제2 여전도 제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다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